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선진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또 그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이 땅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와 또 자비와 은혜를 마음껏 발산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옳게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사온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강의하기 전에 아까 두 번째 강의하면서 그 회중주의자들이 유아세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오해가 될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강조해 드리면, 회중교회들 17세기의 회중주의자들은 유아세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보의 선언문 자체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랑 거의 정치 문제만 빼고는 거의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회중주의자들이 유아세례를 부정한 것은 나중에 독립교도들로 나가면서 이들이 침례교도로, 극단주의적인 독립교도들이 침례교회가 생겨서 침례교회가 이 유아세례를 그 그러니까 교회의 회원권을 강조하면서 거듭난 증거들을 가진 사람들의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앙 고백을 할 줄 모르는 유아들을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독립교회로 나간 자들 중에 이 침례교도들이 후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17세기의 청교도들은 17세기에 그 발표된 사보의 선언문 자체는 유아 세례를 회중주의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나중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오면서 이 회중정치 제도를 채택한 침례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제기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러나 17세기에서는 회중주의자들이나 독립교도 누구도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신학적 논지를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화란의 개혁교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화란에서 공부한 것이 없고 또 화란교회를 교회사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화란에서 유학을 갔다 온 몇몇 교수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화란 개혁교회랑 장로교회랑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두 다 차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화란 개혁교회하고 우리 장로교회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화란은 장로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화란 개혁교회의 영향보다 장로교회를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장로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화란 개혁교회에서 내세우고 있는 새 신조 일치, Three Form of Unity라고 하는 그 벨직 컨페션,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도르트 신경, 이 세 가지가 화란 개혁교회가 취하고 있는 문서인데요, 신앙 고백서인데, 이 신앙 고백서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교리적으로 다른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오늘 5시까지인데 사실 이미 뭐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이 역사적으로 신학적 동일성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화란에서나 스코틀랜드에서도 가장 많이 그 논쟁이 많았었던 것이 교회의 영적 독립성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화란 교회는 제가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국가 교회는 없었어도 왕실과 굉장히 교회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화란 교회에서는 거의 도르트 종교 회의 이후로 공회 이후로 200년 동안 교회 회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회가 없었어요. 그 왕실이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교회 19세기에 오면은 대부분은 스코틀랜드나 화란이나 이런 데서 가장 부각이 된 게 교회의 영적 독립성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교회가 독립적으로 교회는 국가 권력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교회의 독립성이 많이 강조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국가 교회의 제도를 인정하면서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장로교에서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자유 교회 교단이 탄생이 되어진 게 1843년인데 이때 그 앞에 프리를 붙인 이유가 국가 권력의 횡포로부터 우리는 자유다 해서 그 프리라는 말이 붙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대로 그렇게 움직여 오면서도 어떤 아까 이 노예의 횡포, 총회의 횡포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인간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문맹들이고 대부분 평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비해 귀족들은 상류층에 해당돼서 공부도 많이 했고 어쨌든 권력을 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개교의 청빈권을 회중들에게 준 것은 맞지만 그 지역의 유지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등장한 거예요. 그것을 스코틀랜드에서는 패트론이라고 하는 제도, 그러니까 성직 수임권이 평신도에게 있는, 그래서 지역의 유지가 A 교회의 목사는 이 사람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그냥 거의 되는, 그러니까 회중의 자유 의사하고 상관없이 하는. 이제 이게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무슨 소리냐, 장로교에서는 회중의 권위에서 회중이 원하는 자를 지역 유지가 이렇게 했으면은 쉽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잘 넘어갔는데 회중이 원하는 사람은 서창원인데 이 지역 유지가 원하는 사람은 고경태라. 그래서 고경태가 오니까 회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판단. 그러니까 이제 고경태는 노회에다가 제소를 하는 거예요. 노회에서는 회중들이 잘못됐다 치리하고 뭐 이제 이런 싸움이 실질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미안합니다, 고 목사님 거의 고명한 이름을 등장을 시켜서 그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 갈등들이 생기면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냐.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실제로 그런 독립성, 어떤 힘 있는 자의 횡포, 그 또 힘 있는 이 페트론들은 국가 권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횡포로부터 교회가 자유다. 이거를 얻기 위한 투쟁이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100년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다 교회 간의 다툼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1843년에 그야말로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그 교회의 영적 독립성을 획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다수 그 당시에
850개 교회, 1400개 교회에서 교회 중에서 450개 교회가 이탈을 해서 프리처치를 세워요. 근데 프리처치를 세운다라고 하는, 우리는 교단 이탈을 하면 그냥 목사나 성도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이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오늘까지 살던 사택을 당장 비워줘야 되고, 교회당도 여기도 당장 비워주고 광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로 나가서 허들반, 또 이 지역의 유지들이 땅을 갖고 있잖아요. 땅을 안 빌려줘요. 교회당을 새로 짓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근데 그 주역이 이제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이 지도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2년 내에 교회당이 500개가 세워집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자유교회가. 참 토마스 찰머스가 당시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분이 그 런던 선교회, 우리 대동강변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제레마이어 선교사님이 그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한국에 이정에 왔다가 이제 한국에 온 건데, 그 선교회의 설립 기념, 그러니까 설립일 날 런던에 내려가서 토마스 찰머스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배 시간이 11시예요. 그러니까 선교회의 설립 기념 예배, 설립 예배가. 근데 그 예배당에 그 1000 몇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사람들이 몇 시부터 가득 차서 기다리고 있으냐? 7시에, 아침 7시에 이미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발들일 틈이 없이 4시간을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들어서 기다리는, 그 정도로 당대의 굉장한 유명한, 정말 참 우리 장로교회의 보배죠. 개혁파 신학 입장에서 사회개혁운동, 지금 뭐 노숙자 활동, 빈민가들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뭐 이 무료 급식소 운영하고, 그 학교 무료로 학교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분이 다 사실은 앞장서서, 그러니까 사회개혁운동까지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영적 독립성을 획득한 일에 정말 뭐 대단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참 1847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그 문상객, 그러니까 장례식 행렬에 참석했던 사람이 1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 당시 에딘버러 도시 인구가 8만 명이 좀 넘는 그런 건데, 장례식 행렬에 그 운구차가 아니지, 마차, 관 실은 마차가 이제 그 공동묘지로 가는데, 그 뒤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10만 명이 될 정도로 정말 대단히 당시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훌륭한 분이 우리 장로교 선배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의 영적 독립성을 했던, 근데 이제 이분도 우리는 국가 교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왕권과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나왔던 것인데, 그분도 처음에 총회석상에서 일어나서 그런 주장을 할 때 자기를 따라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50명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렇게 연설하고 우리는 교회의 독립을 위해서 나갑니다 하고 날 때 그냥 거기 총대들 가운데 450명이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그냥 완전 엄청난. 그래서 진짜 그 여러분들이 더 디스럽션이라고 하는 대분열, 그레이트 디스럽션이라고 하는데, 그 분열의 역사를 보면요, 감동적인 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보아지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의 독립성을 쟁취한 것은 수많은 앞서간 선배들이 싸운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 싸워서 얻은 쟁취, 그러니까 자유도 싸워서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도
이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기 있는 강의 내용들은 뭐 신학적인 동질성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쭉 읽어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개혁교회, 그러니까 화란 개혁교회와 우리 개혁교회와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 공통점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화란에는 국가교회 제도라는 게 없었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국가교회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란 개혁교회도 장로회 정치 제도를, 장로교라는 말은 안 써도 똑같이 노회나 대회 같은 이 상회 제도를 두어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리라고 봐주고요. 69페이지 개혁교회의 실천적 동질성, 신앙교육과 가정, 저는 이거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화란의 개혁교회가 뭐가 다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다 그냥 같은, 왜냐하면 새신조 일치 신앙 고백서 자체와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개혁교회의 좋은 전통, 이게 신앙교육과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란이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교회 교육의 실천적 특징으로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주일 성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히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한정시키는 것이 대부분인 한국의 장로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실천사항은 교리 교육과 건전한 가정 세우기이다. 여기에 무너진 주일 성수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화란이나 스코틀랜드는 교리적인 가르침에 철저하였다. 청교도들이나 언약도들이 만들어낸 요리문답이 그 증거이며, 화란 역시 새 일치 신조를 교회의 예배 예전용으로만 비치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에서 적극 구현되고 활용되게 하였다. 그래서 이들의 전통은 시편 찬송가 책에 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 예배 모범과 권징 조례 등을 삽입하여 각 가정에서 매일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일반 성도들도 교단이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단의 가르침, 설교가 신앙 고백서의 기조를 뛰어넘는 일이 없게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교단의 분열의 불씨가 된 반항아들이 있어서 신학적 논쟁으로 이어져 분열이 되는 아픔도 다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교단의 색깔은 신앙 고백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공교회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화란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정과 교회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장로교회의 신앙 기초를 튼튼히 다져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살인 시대를 경험하는 혹독한 겨울철에도 어린이 언약 문서가 제작되어 국가의 횡포에 맞선 10대 초전후의 아이들이 장로회주의 원리를 포기할 수 없다며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간 역사가 증언하듯, 기본적인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화란 개혁교회의 실천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문제는 신정욱 목사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가정, 화란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교육의 장을 말하라고 한다면 가정이라고 하겠다. 신앙의 기본 틀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자리 잡힌다.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한 줄에 나란히 앉으며 명절과 성탄 등의 축제가 있을 때에도 가족끼리 함께 보냅니다. 아버지는 남전도에, 어머니는 여전도에, 형은 청년에, 동생은 학생회로 흩어지는 일은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목사도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화란 개혁교회의 가장 가정 중심의 삶은 가정에서의 철저한 자녀 신앙 교육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들의 자녀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관, 곧 자녀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과 교육,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건가 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란 개혁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참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때마다 부부를 중심으로 대여섯 명, 많게는 8명, 10명 자녀들이 한 줄로 길게 앉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높은 출산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란 개혁교회 교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몸소 겪은 건데, 유학생활하면서 화란을 실제로 방문했을 때 제가 머문 그 화란교회 목사님 사택에는 당시 목사님이 30대 중반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때 6명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애들 셋밖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사는 옆집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제 옆에 그 동네에 정운택 교수님이 총신의 정운택 교수 사셨는데, 그때 공부를 거기서 이제 하고 있었을 때 그 정운택 교수님이 살았던 그 집 옆에, 거기도 개혁교회 성도인데 자녀가 한타스였어요. 제가 아주 그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할 때도 예수 믿는 우리 개혁파 교회 성도들이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화란 가니까 화란은 배나 더 많은 거예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많아야 내가 본 거는 5명, 6명 있고, 물론 이제 더 많이 본 사람도 있긴 있지만 제일 많이 본 거는 20명 가정, 아이 자녀를 20명 둔 가정을 봤는데, 한 부모 밑에서 20명 나온 거예요. 입양한 애들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 도전을 받아서 제가 이제 91년도부터 한국에 와서 자녀 낳기 운동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뭐 엄청 욕먹고 미쳤다고 소리 듣고 그랬었는데, 뭐 하여간 그러든 말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결국은 교회에서 이제 제가 출산장려위원회를 장로님들에서 강한 막 설득하고 하여간 굉장히 싸웠어요, 그거 만들 때. 그래서 출산 비용 교회에서 다 대주고 자녀 낳으면 다달에 5만 원씩 준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을 실시를 해서 정말 뭐 교회적으로는 크게 성공을 거뒀다고 봐집니다. 그게 9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아기 낳기 운동을 정부 주도로 한 게 2005년도거든요. 네, 뭐 정말 해야 된다라고. 근데 목사님들이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이제 왜 이 가정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이제 건강한 가정 세우기에 대한 그 설교를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나 이게 언약도들이나 이 화란 개혁파 성도들, 청교도들이 다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을 성경에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시집가고 장가가느냐, 이거를 사회의 유행과 풍습에 따라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자녀 몇 명 둘 것이냐, 사회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해하니까 거룩한 시로 번성케 해야 된다. 그러려면 장가도 일찍 가야 되고 시집도 일찍 가야 된다. 이게 이들의 그 생각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많이 낳는, 우리는 개혁파 교회라고 하도 성도들이 에이 그거는 뭐 목사님 모르는 것이고, 그 말을 안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다 저 또래는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지 않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면서 하나 낳기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애기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습니다. 근데 화란의 개혁교회가 성공한 게 이 부분이에요. 화란의 이 개혁교회가 두 파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를 추종하는 것하고 원래 국가교회 쪽에 나와 있는 거, 이게 두 나눠 있는데, 자유주의적인 그 개혁교회는 아기들을 안 낳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내맡겨뒀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 아펠도른에 있는 그 신학교에 속해 있는 그 개혁교회는 자녀 낳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집에 그렇게
보통 제일 적은 데가 대학 때는 6명, 7명인 거고 보통 10명이더라고요. 10명, 12명. 그래서 여기는 교회가 점점 막 숫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개혁교회는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인데, 항상 근데 일반적인 화란의 개혁교회는 그런 자녀학기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문 닫고 학교들이 문을 닫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지금도 제가 그 2005년도에 방송국에서 이 출산 장려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사명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저 패널 토의로 갔었어요. 근데 정부 당국에서 온 자들하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돈 아무리 쏟아 부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법에 맡겨주시오. 종교법에 맡겨라. 그러니까 굉장히 콧방귀 뀌고 있을 수 없는, 그거는 딱 잘라먹고 방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쏟아 부은 게 150조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냥 더 인구 절벽이고 애들을 더 지금 안 낳는 이런 세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사실은 그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도 세상의 풍습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인 건데, 그게 뭐 제가 가진 그래서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사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 이 세대 본받아서 적당하게 타협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화랑개혁교회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렇게 자녀 많이 나서 30년이 지나면 국가의 요직에 기독교인들로 채울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속적인 그런 흐름들을 다 끊고 성경대로 일찍 시집가고 일찍 장가가서 애들을 많이 낳아서 그들을 철저하게 기독교인으로 키우면 30년 지나면 일자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자리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저절로 기독교 국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어쨌든 하여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저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제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손주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일찍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현재 저는 앞으로 더 생기겠지만 현재 손주가 9명입니다. 앞으로 더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길. 물론 많이 낳는다고 하는 게 잘 말씀대로 키워야죠. 우리가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도 있었지만 정말 참 부끄러운 게, 다 양 부모가 다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대학으로 유수한 대학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참혹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편 우리가 모르니까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기독교인들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쨌든 기독교의 문화를 건설하는 일에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그래서 제가 가정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화란의 교회들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가서 본 거는 하루에 가정 예배를 3번 하더라고요, 화란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아침 식사할 때, 점심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하루 가정 예배를 3번 하고, 우리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다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거 가지고 잠깐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그 식탁에서 그렇게 하루에 3번 예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화랑개혁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교회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한번 읽어보시고 장로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17세기 언약도들의 삶이지만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장로교회 성도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여러분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에서 실린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합니다. 청교도들이나 언약도들은 가정을 그리스도의 학교로 보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박스터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꿀을 저장하는 신학교다, 이렇게 가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꿀을 저장하는 신학교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도들도 가정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기독교 교육의 센터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의 모든 훈련의 중심지가 가정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권징의 기준에 있어서도 가정은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아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권징은 가정을 통해서 제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코틀랜드 교회는 장로회의를 통하여 권징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폭넓은 행위들, 곧 음행, 간음, 교회 불출석, 아내 구타, 술취함, 중상모략이나 명예훼손, 신성모독 등입니다. 그러나 언약도 교회들은 박해 기간 동안에 적절한 권징을 시행할 수 없었어요.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와 성찬 및 권징에는 출석하기 힘들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권징의 대상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권징을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들이 언약도들이 이 교회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냐면 이게 감독식 예배로 교회에서 예배가 집전이 되었기 때문에, 장로교를 부정하는 이 당시 왕이 그렇게 내린 칙령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고 숨어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숨어서 예배를 하면은 군인들이 항상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차분히 앉아서 권징을 실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기록을 보면은 이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음행, 뭐 간음, 술주정하는 거, 구타, 뭐 중상모략, 이런 죄목으로 교회의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이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거의 다 반듯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니, 또 이 예배당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 이렇게 강대상이 있지만 여 밑에는 회개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주로 안 하는 사람은 회개석에 앉아서 회개하도록,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로석이 여기 찬양대석 있는 것처럼 있으면 그거에 걸려서 권징이 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여기서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다 지적받아서 징계를 받는 사람들인 거고, 그 다음에 또 걸리면 계속 예배 시간 내내 일어서서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아예 그냥 엄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찬, 수찬 금지 이런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신앙교육에 철저했고 또 신앙생활에 굉장히 철저했던 것을 사실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주로 다루는 권징의 주제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로서 거짓말, 불경건, 불순종, 싸움이나 도둑질 같은 문제들이었어요. 특히 십계명의 후반부에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인데, 제임스 더람에 의하면, 이분도 이제 언약도 지도자 중 한 사람인데, 자녀의 그 의무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의 십계명을 요약한 것과 관계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란 친밀도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지 자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나 국가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사회적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만이 아니라 권세자, 윗사람, 아랫사람, 목사들, 교회 직원들, 교사들, 감독들 및 모든 지위에 있는 아버지 된 자들을 가리킨다. 이게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 대한 언약도들의 해석이었고 청교도들의 해석이었어요. 특별히
특별히 이 계명에서 중요한 인물은 어머니이다. 어머니의 수고와 노력은 자녀의 출산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어머니는 결코 이런 공경에서 제외될 수 없는 대상이다.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의무, 공경의 의무, 감사의 의무는 부모에게 모두 공평하게 들려져야 된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가장 유력하고 우월한 이웃들에게만 공경을 표하는 것을 넘어서 가장 연약한 자들, 특히 어머니들에게 공경을 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이, 당시 중세 시대나 서구사 이 당시 17세기만 해도요, 여성들의 지위가 어떤 거였냐면 그냥 자녀 생산 기계로 취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을 잇는 부분들로 대부분이 그렇게 취급하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남긴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여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그 사회 통념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와서도 여성의 참정권은 19세기 와야만이 비로소 허락이 돼, 참정권은 없었어요. 근데 이때도 그렇지만 여성들에 대한 이 권익을 내세우는 이 부분들은 뭐 굉장히 장로교회가 앞서간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출산하는 기계로만 간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체로서 마땅히 공경받아야 될 존재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의무, 공경의 의무, 감사의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도 모두 공평하게 돌려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가장 유력하고 우월한 이웃들에게만 공경을 표하는 것을 넘어서 가장 연약한 자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공경을 표하라고 명시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연약한 자들, 근데 여자들이 다 이렇게 정말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라면 이 계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교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진리를 보존하고 장려하기, 사람들 가운데서 정직한 순수성과 재능, 신실하고 정중하게 차별 없이 사랑의 안부를 서로 주고받기, 달콤한 내면의 자족함, 복된 만족과 그로 인한 마음의 자족함, 우리의 이름을 선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올바른 사랑과 보살핌, 이런 가장 엄한 권징은 비록 흔하게 시행되지는 않으나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이었는데 수찬 정지는 죄인들에게 시행된 일상적 권징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권징은 그 대상에 있어서 사람을 가리키면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큰 자든 작은 자든 목사든 권력자이든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권징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카메룬이라고 하는 언약도의 마지막 지도자, 그 카메로니안이라고 이름까지 불려줄 정도, 그 리차드 카메론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오적, 당시 언약도의 오적을 발표를 해줘. 김지아 시인이 우리나라 자유의 오적 발표하듯이 그렇게 봐주면서 그 오적 안에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대적자라고, 이 하나님의 교회 원수라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왕이 그냥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은 권력자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다.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약도들에게서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지키기 위하여 교인들이 사악함에 물드는 것을 막고 그들을 순결하게 보존하여 더 이상의 오염이 퍼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회개치 않은 죄인들을 교계에서 단절시키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지켜진 원칙이었다. 1680년에 만들어진 상콰루 선언문, 이게 오적을 발표한 선언문이거든요. 거역하는 자들을 참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이 권징을 격려하기 위한 또 다른 잣대라고 말했다. 그것의 의도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불법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공의로운 사법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교회의 권징 혹은 칠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신실하게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죄 지은 형제들을 다시 살리고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권징과 견책이며, 다른 자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단념시키며 누룩이 전체에 퍼져가는 것을 막고 정결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예와 거룩한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 교회에 마땅하게 쏟으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더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 직분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과 그런 범죄의 성향에 따라서 권고, 수찬정지, 출교를 권징으로 시행했습니다. 이게 그 화란의 개혁교회의 권징과 언약도들이 실제로 생각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한 그것과 아주 유사한 거였고요.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예배와 그리스도의 자녀 양육, 언약도 운동 당시 모든 가정들에서 예배를 행하였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 보급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도들은 어떻게 권유를 했냐면, 모든 가난한 성경을 살 수 없는 이 교인들조차도 각 가정에 성경이 빛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앞장서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회가 그거를 공급해주고 해서 모든 가정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도록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 디포 같은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이 장로교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가진 한 가지 불평이 뭐였느냐,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정직하고, 그리고 주의를 너무 안식 너무 잘 지켜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것이었지, 뭐 거짓말이 많다든지 사기꾼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장로교들이 이 교육을 철저히 시켰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편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예배 지침서가 그래서 생기게 되어지고, 스코틀랜드에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이 없는, 화란에도 주일학교가 없었고 스코틀랜드도 주일학교가 없었고, 1735년에 잉글랜드에서 처음으로 주일학교가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 교육을 강탈하는 짓이 주일학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로 하여금 가르치도록 해야지 왜 교회가 그것을 떠맡느냐 뭐 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던 건데, 이제 잉글랜드에서 주일학교가 생기게 되어진 원인은 이제 광부들 때문에 사실 생긴 거죠. 광부가 탄광에 들어가면 뭐 오늘날처럼 시계를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날짜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주일날도 뭐 못 지키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애들 교육을 전혀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아이들을 대신 교회가 맡아서 가르치자 해서 사실은 주일학교 시작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개혁교회의 모습들은 주일학교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기 자식들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그래서 교회는 부모에게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개혁교회의 모습.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청년회, 여전대, 남전대, 주일학, 초등, 무유년 이렇게 나누어서 활동하는 일들은 개혁교회에서 사실은 없어요. 전체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전체 모이는 데서 목사님이 따로 아이들한테 10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설교할 때 어린 애들은 바깥에 나가서 선생님이 돌봐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찬송 교육을, 시편 찬송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일은 했지, 우리처럼 그냥 따로 주일학교 예배에 따로 그래서 부모 이상가족 만드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요리문답을 반드시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한 것도 보면은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 하나 불러가지고 야, 요리문답 몇 번이 뭐지? 물어보니까 그냥 지체 없이 쫙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에
요리문답 겨우 알고 있는 게 1번, 2번 정도밖에 없었는데 중간에 뭐 요리문답이 뭔지 외우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요리문답 다 그거를 117문제죠 소요리문답이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것이 밑바닥에 어려서부터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신학교 들어오는 학생들도 보면은 기본적인 신앙, 이 교리적인 공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생짜배기처럼 교육시켜야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듣고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곁길로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교회는 뭐 교회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들을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개혁교회가 물려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여기다 실어 놓는 것은 뭐 아주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만 이 시편 찬송 교육도 집안에서 엄청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요리문답과 같이 곁들였어요.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뭐 암송, 뭐 이런 것들이 당시 언약도들이 늘 실천한. 그러니까 그런 꼬마들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담당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봐지는데 요즘에 미스트롯 뭐 이렇게 인기 많이 있잖아요. 거기 지난주에 뭐 지난 아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10살이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뭐 그때 너무 늦어서 못 봤지만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나온 거 그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뭐 애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그게 6살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노래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더만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노래 훈련을, 그러니까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일들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훈련을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건데 부모들이 그런 훈련들을 안 하고 우리는 다 떠맡기는, 교회에다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뭐 학원에 맡기고 다 맡기니까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사실은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집에서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결혼해서 가정 예배를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가정 예배 한 번. 근데 스코틀랜드 딱 가니까 가정 예배를 2번 하더라고, 아침 저녁. 그 나중에 보니까 우리 헌법에 예배 모범을 보니까 가정 예배는 아침 저녁으로 할 것이며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우리도. 근데 교회에서 한 번도 목사님이 그렇게 가정 예배 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늘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이런 일.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춘기에 문제가 별로 없이 집에서 그냥 늘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본인들 생각을 같이 또 고민하는 문제들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춘기가 그렇게 크게 문제됨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걸로 넘어왔는데, 저는 가정 예배를 반드시 목사님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서도 우리는 다 새벽기도 하듯이 저녁에도 같이 부인하고 앉아서 자녀들하고 앉아서 해야 된다. 저도 지금도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저 자신한테도 좋고 아내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니까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집니다. 이 총회에서 1640년에 사실은 소요리문답이 나오기 전에
이미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요리문답이 많아요. 그 사무엘 루터포드도 직접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이게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교회 가정에서 그 경건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요리문답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고, 부모가 문맹이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가서 자녀들을 요리문답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킴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요리문답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한 마을에 한 학교 한 교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무료로 교회에서 교육을 시킴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요리문답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지금 이제 오늘날 이 참 21세기는 이런 거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의 일차적인 책임, 저는 코로나19가 이렇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동안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 애들 학교도 안 가지, 교회도 못 가지. 이때야말로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키는 최고의 기회를, 원칙으로 원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싸우는 일하고 신앙교육을 못 시키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고 싸우고 그냥 애들끼리 방치하고 뭐 인터넷 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교육을 더 못 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더 절실하게 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가는 말 읽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살펴본 교리적인 면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도 화랑교회의 가정교육이나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가정교육이 차이점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 진영의 개혁파 교회는 세계 개혁교회의 확산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교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코틀랜드는 달리 화랑 개혁교회는 국교회 제도가 없지만 장로의 정치 원리와 다를 것이 없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나 화란이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여파로 1843년 토머스 찰머스 박사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라는 교단의 설립으로 인한 대분열이 있었듯이 화란 역시 신학적 입장 차이로 인하여 1834년의 분열에 이어 1886년에 화란교회의 사업가요 신학자요 정치가인 아브람 카이퍼에 의한 교회의 또 다른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에 의하여 화란에 있는 개혁교회 교단이 설립이 되는데, 이 교단은 국가가 지지하는 화란개혁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화란개혁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개혁주의 사상들로부터 이탈한 것 때문이었고요. 더 이상 교회의 직분자들이 개혁교회 표준 문서를 믿는다는 서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카이퍼 박사는 둘레안치를 세우면서 모든 목사들과 성도들은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들을 믿고 따른다는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교단도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에서 국가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둘레안치 교회는 1889년에 무려 200여 개의 교회와 18만 명의 회원 그리고 80명의 목사들을 거느리게 된 막강한 교회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화랑개혁교회는 1795년 이후로 비록 왕실이 인준이 필요했을지라도 공적으로 인준된 국가교회 형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필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로 다른 교회의 모습을 찾아서 어느 진영의 교회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딴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서로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논하고 정한 교훈들을 남겨준 것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직분자들의 의무와 권리, 및 성도 개개인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개교회에서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구현하고자 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성도 개개인의 가정에서 교리적 가르침이 확고히 세워지도록 분발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는 스코틀랜드와 화란에서 실천해왔던 가정교육의 실제를 소개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외치는 동역자들에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는 장로교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도리들을 더 굳건히 가르치고 심는 일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차이들로 인하여 서로 논쟁을 벌이며 귀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논쟁이 기존 신앙 고백서를 바꿀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로교도로서 웨스민스터 문서들이 성경에 준하는 가르침인 줄 믿고 따른다는 서약을 했으면 거기에 충실하게 가르치고 바로 서는 교회가 되고자 사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개혁파 동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는 이제 질문,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 국가교회 관련돼서 화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하란교회 국가교회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용을 보면 이제 스코틀랜드는 이제 장로교회가 국교회가 됐는데 화란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1795년 이후를 말하는 건지 그 이전부터 처음부터 그 이전에도 화란 자체는 왜냐하면 여러 공국으로 나눠져 있어서 함께 연합을 했기 때문에 네.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그냥 왕실의 통제를 받는 교회로만 있었어요. 하여튼 제가 근데 그거를 화란 교회에서는 국가교회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도르트 총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소집한 그렇죠. 교회로 예. 해서 정해진 예. 그리고 알미니아 그 데몬스트런트들도 국가에다가 이제 그 어떤 자신들의 입지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그렇게 해왔고 국가의 통제를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 교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로 우리가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이야기했듯이 화란 교회도 처치 오브 네덜란드라고 말하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의 통제를 받아서 교회 회의 소집도 왕이 허락해야만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도 국가에서 주고. 그런데도 그들의 국가교회라고 하는 어떤 제도로 있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하고 달리 스코틀랜드는 완전히 제도 자체가 국가교회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총회 하게 되면 이제 매번 장로회 총회 1년마다 한 번 할 때 왕이 직접 참석하거나 아니면 왕이 보낸 특사가 참석하거나 그래서 왕의 그 발언을 항상 듣게 되고 하는 거였는데 네덜란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사실 국가교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 보면서 근데 이게 정말 그런 근데 왕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총회로 교회가 전체 모이는 도르트 회의 이후에 200년 동안 못 모였다니까요. 전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교회 자체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 통일성을 이루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교회 제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병폐가 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주고 나중에 이제 1795년에 이게 달라지는 것도 그게 국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 통제적인 어떤 그런 국가교회 개념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브라켈을 번역하면서 아브라켈 보면은 그 교회의 이 목사가 청빙하는 것도 브라켈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간섭해서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저항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예배를 설교권을 박탈하고 막 이런 과정이 이제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저도 뭐 공식적으로 그게 어떤 뭐 오피셜리 어떤 문서에 의해서 이제 국가교회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는 그 에라스티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더치 그 네덜란드 교회가 그거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하나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그 네덜란드 교회 개혁교회하고 이제 장로교회하고 어떤 분들이 차이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 CRC에서 제가 목회를 했었거든요. 보니까 비슷한데 그래서 이름도 어떤 한국어로 표현을 할 때는 이제 CRC 기독 개혁 장로교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그게 이제 옛날 더치 리폼드하고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CRC가 어떤 전통은 있으니까 이게 노회 개념이 있는데 상회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상회 개념이 되어서 이제 그 소속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수평적인 교회 연합 개념인데 그보다는 조금 강한 그러나 어떤 개교회보다 더 상위 개념이어서 목사를 치료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없는 개념에 이제 이 그 노회 개념 클라시스라고 하는 노회 개념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우리는 당회 하면은 목사들하고 장로들만 있는데 이제 거기는 집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컨시스터리라가 구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이 상당히 그 부분은 뭐 제가 이제 뭐 미국의 그 교회든 뭐 잘 모르지만
제네바 교회의 영향이라고 봐요. 그렇죠. 사실은 콘시스터리. 제네바 교회 콘시스터리 자체가 예. 집사들도 포함시켰기 예. 때문에. 근데 제네바 교회는 장로교회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거는 존 낙스에 의해서 그렇죠.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화란의 개혁교회는 그 제네바의 모습을 좀 많이 많이 가져온, 추구했던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 앤드류 멜빌이라든지 또 스코틀랜드에서 그 건너간 언약도들의 지도자 중에서 이제 우리 그 제임스 레이닉도 그렇고 또 리차드 카메론도 그렇고 원래 화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요. 그래서 그 화란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향들을 주었다라고 봐져서 국가교회는 아니지만 장로회 운영 자체를 그 화란에서도 도입을 해서 그런 지금 말한 상회 개념이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이 원래 장로교회도 우리는 말이 그냥 상회지 권한은 다 똑같은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를 화란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만 제가 문서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화란 개혁교회가 장로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 운영은 장로의 정치랑 뭐 다를까요? 다른 게 별로 없다. 다만 당회라고 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거기는 안수 집사, 집사까지. 일반 집사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지 우리 한국에 있는 서리 집사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안수 집사도 포함. 그 대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안수 집사가 우리처럼 많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많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라고 그렇죠.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7명밖에 안 뽑았잖아요.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 네, 굉장히 안수 집사들이, 수준도 장로들도 높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이니까 우리 한국의 장로교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수준 차이가.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재밌는 기억을 덧붙이니까 조엘 비키 목사님이 원래 네덜란드 쪽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밥 먹고 잠깐 성경 읽고, 제가 경험했던 거는 사실 뭐 문답도 거의 안 해요. 그냥 아버지가 성경 한 장 읽고 이제 끝내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알다가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가정 예배를 보고서 우리보다 훨씬 더 멋있는 가정 예배 제도가 있었네 하면서 이분이 그걸 굉장히 바꿔버린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제 고백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 예배가 조금 스코틀랜드 쪽이 훨씬 더 우리 장로교회가 그러니까 언약도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네네네. 실천을 했어요. 그 전통이 계속 이어서, 이거는 우리는 그냥 화란에서는 밥 먹으면서 하는 거였는데,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밥 다 먹고 나서 그러니까 아침에 가정 예배도 밥 먹기 전에 하는 거고, 저녁에도 가정 예배를 밥 다 먹고 나서 식구들도 아예 그냥 거기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편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고, 그 성경 읽은 것에 대해서 간단한 풀이를 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을 사실은 그 가정 예배 지침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헌법 안에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문서에 보면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들도 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개혁교회 찬송가 뒤에 가정 예배 지침서 이렇게 소개를 해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정 예배가 기독교 교육의 최고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해야 된다. 그 가정 예배를 안 하면 징계를 했다니까요. 저기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앉아 있고 회개할 때 앞에 회개석에 앉아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 또 어기면 두 번째는 일어서서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필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우리는 뭐 그냥 가정 예배가 너무 없는, 강조를 정말, 저는 가정 예배 해야 된다고 하는 강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그냥 그 신학생으로서 이제 총신 신대원 1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정 예배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스스로 생각해서 그냥 했는데 이제 영국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하루에 2번씩,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가장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식구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복을 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튜 헨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에서 기도만 하는 것, it is good, but it is better to pray and to read the scripture. But it is best to pray, to sing psalms and to read Bible.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고, 더 좋은, 그보다 최고로 좋은 것은 기도하고 시편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하는 것이 최고로 좋다, 이렇게 이제 그 매튜 헨리가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그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신앙 교육 기본적인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된 것이 가정에서 훈련되고 이것이 사회에 나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가교 역할을 이 가정에서 가정 교육이 시켰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화란의 그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정말 나빠졌고,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17세기, 18세기에 이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건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제가 이제 80년대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스코틀랜드에서도, 에딘버러도요, 그 다음에 60만 시민이었는데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게 53%였어요. 주일날 에딘버러 전체 도시, 제가 80년대에, 근데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서 그 53%가 지금 5%도 안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가정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그러니까 가정 예배 자체를 정말 회복하는 것이 신앙 교육의 가장 튼튼한 방편이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그 가정 예배 지침서를 좀, 제가 목회할 때 주보에 사실은 주보에 칠면지를 이렇게 매일 묵상하고 가정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물론 실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말 뭐 유익을 얻은 거고, 그래서 목사의 할 일이 성도들한테 늘 이렇게 말씀을 주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교회 개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정 예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그러니까 주회를 한다고 할까요? 1일 5분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본문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써서 성도들한테 다 돌려주는 게, 같은 교육을 부모가 그러니까 그거 읽고 교육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요. 그런 일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하여간 우리 가정 예배를 잘 회복하는 개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려는데, 그 총신의 그 조지 시나홀에 가르쳤던 박형룡 박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정확하게 어느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신의 신학적 전통은 영미의 청교도적 개혁주의지 화란의 개혁주의는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한 거 제가 읽어본 적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그분이 쓴 그 교회신학 책을 보면은 서문에 그 미국의 그 칼빈 신학계 루이스 볼코프의 책에 많이 도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혹시 박형룡 박사님의 지금 주제가 이러니까 영미 청교도 신학하고 화란 개혁주의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요? 혹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네. 박형룡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한국의 장로교회가 영향을 받은 영미 청교도는 개혁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화란의 개혁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한다면 좀 모순인 게, 왜냐하면 그분의 조직신학 책이 다 뻘코프 책 그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뻘코프가 화란 개혁파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화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보다는 어쨌든 영국과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것이 대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도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나 존 맥킨타이어, 만주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분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서상윤이나 서경조 형제들, 백홍준 씨 뭐 이런 그 초창기 성경 번역가들 이런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을 저는 받았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교회 정치 대부분 이런 것들은 잘 몰라도, 왜냐하면 그 장로교 목사들을 밑에서 세례를 받고 근데 오히려 뭐 제가 나왔다 그런 게 얼마 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교장 리베 교수가 원래 교회사 전공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늦게 공부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가 올드 프린스턴, 옛날 구 프린스턴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그 프린스턴 신학하고 웨스트민스터를 이렇게 동일시하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고, 초창기부터 웨스트민스터는 북장로교 전통도 있었지만 메이치는 남장로교였고, 벤티는 화랑 개혁주의였고, 존 머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였고, 그래서 국제적인 개혁주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90년 초에 공부할 때만 해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스코틀랜드 출신 교수, 그다음 화랑계통, 심지어 호주 장로교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교수들을 채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보면은 이 개혁 신학을 좀 국제적으로 종합화하려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 뭐 저는 뭐 웨스트민스터 그 경우 학풍에 대해서는 제가 잘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만약에 그런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개혁파 화란에 있든 스코틀랜드에 있든 잉글랜드에 있든 미국에 있든 개혁파는 주님의 공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뭐 남장로교다 북장로교다 이런 게 나눠졌어도 신학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은 분명히 영미 장로교인 것은 틀림없고요. 또 청교도들의 영향이 뭐 있다고 봐지고, 프린스톤이 자체는 사실은 장로교 신학교였는데, 그 프린스톤에서 사실은 프리처치가 1843년에 세워질 때 프린스톤의 교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주님의 교회가 스코틀랜드에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단이 그냥 1900년 오면서 자유주의로 완전히 넘어가서 참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0년, 그러니까 1843년에 그 자유교회가 세워졌는데 1860년도부터 신학적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유주의 영향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교단이 완벽한 그런 교단이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 그래가지고 프린스톤에서 사실은 그렇게 칭찬하고, 제네바의 교회도 완벽한 교회라고 그래서 칼빈이 쓰던 의자가 2개 있는데 이런 의자 2개, 1개를 그 프리처치 교단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거라고. 그럴 정도인데 그게 이제 43년에 세웠는데 60년, 그러니까 벌써 17년 만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1900년에 완전히 넘어가는. 그럼 지금 총신 안에는 그런 신학적인 갈등이 없습니까? 화랑 개혁 신학이나 지금은 이제 영미 뭐 개혁 서로 많이 경쟁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치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다만 적어도 새 신조 일치 이 부분을 화란 교회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교리적인 차원에서는 특별히 논쟁할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아지고요. 개별적으로 교수들 입장을 이야기하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들도 뭐 개별적인 어떤 주장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공교회가 다 따라야 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권한조차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다만 지금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권위 있게 말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그리고 새신조 일체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한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과 벗어나서 내가 어떤 새로운 이론을 주장할 때 그것을 모든 공교회가 다 따라야 된다, 이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여성 안수 문제도 논쟁을 벌일 때, 김세윤 박사님하고 논쟁을 벌일 때 그랬어요. 그건 김세윤 박사님의 사본학의 이론이지 그게 공교회가 따라야 될 이론이 아니지 않느냐. 왜 당신의 개인적인 그 입장을 모든 공교회가 따라야 되면서 여성 안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우리는 정경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럼 정경에서 말하니까 이렇게, 제가 그때 반박 논문 서로 반박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어떤 자기 자신의 이론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공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함부로 교회가 이렇게 누구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봐죠. 만약에 그런 것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공교회가 함께 신학적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적인 입장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따로, 그것도 공적인 입장이 나왔어도 그것이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나는 따를 수 없다라고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준 내용들과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신학적 유산들을 더 계속 발전시켜 갈 것인지 심히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옛적 지계표를 우리 중에 누구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기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공교회가 인준하고 가르치고 지켜왔던 가르침들을 우리도 더 밝히 깨닫고 잘 이해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의 공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남은 세월들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강의에 참여하신 주님의 귀한 종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형제들 자매들 위해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개인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그 말씀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장소를 제공하고 귀한 기회를 만드는 삼성제일교회 우리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교회를 사용하사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찬란히 비추이며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사망과 공고한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일깨워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사역 위에도 주께서 복을 주시고 각자 불러주신 부름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먹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케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교회의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소유한 주의 종들,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들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흩어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